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5장에서는 메네메네데겔 우르바신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5장은 하나님께서 자만이 가득했던 느부갓네살 왕을 사랑의 징벌을 통하여 낮춰 깨닫게 하여 자신의 악함을 돌이키실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 다시 말하면 시편 22편 27, 28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니라.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하심을 깨닫게 하여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왕위에 세우고 패하심도 하나님께 달렸음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아들 벨사살 왕이 왕위에 올랐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벨사살 왕이 언제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기록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런데 바벨론 왕국을 멸망으로 이끌어 메대와 바사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고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지면 곧 메네메네데겔 우르바신인 바벨론의 종말로 오늘 우리들에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자는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벨사살 왕은 5장 1, 2절에 보면 성경의 역사적인 기록은 나타나지 않지만 바벨론의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나부콜라살에 있는 느부갓네살이 에월, 무로닥, 또 네르갈레살, 또 라비 시말뚝, 나보니두스, 벨사루슬 왕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벨사루슬 왕이 바로 벨사살인 왕으로 오베디오 왕을 보호하소서의 의미를 가지는 이름인데,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과 달리 망령되이 행하는 왕으로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는 등 방탕한 무절제한 삶을 탐닉하였음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위를 찬탈하고 왕위의 찬탈을 우리가 호칭되는 벨사살 왕 또한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미련한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여 갈 줄을 모르느냐 하신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즉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신다는 것은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삶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나타내는 것으로 육신적 즐거움을 따라 사는 멸망길로 가고 있는 삶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가 취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음행의 포도주, 음행하였다는 그 음행의 포도주는 바로 뭐냐면 세상을 이끄는 세상의 즐거움을 빠지게 하는 말씀의 포도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8장 우리가 19절부터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우리 피조물들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하여 지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하여 지어졌다는 것은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되는데 우리의 육신의 양식으로 피조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도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들도 잘 알죠? 쌀이라든가 우리의 주식인 쌀,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달고 맛있는 과일, 이런 것들이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와서 그 하나님이 준비한 음식과 과일과 육신의 음식을 먹고 감사함으로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려고 그것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걸 먹고 어떻게 했습니다? 세상에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이것이 바로 방태게 하는 것이 바로 음행의 포도주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그 음식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쓰일 때의 기쁨으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는 데 쓰임받으니 그 음식들도 기뻐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단의 제물로 쓰임받으니 그 제물들도 뭐 이렇게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으로 뭘 만들어 우리는 술을 만들지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사람들이 행패를 부리고 개가 되는 연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생활을 하고 가난한 그 음식을 먹고 반하는 행동을 하니까 뭐요? 그 음식들이 화가 나서 그 화를 내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저는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9절부터 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에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우리 육신의 음식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이는 그 기쁨의 영광에 드리는 우리 육신의 음식, 양식으로 쓰이면은 그것도 기뻐하고 우리에게 병이 날 리가 없죠. 기뻐할 텐데 그 음식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악한 행동으로 이끌고 함으로써 그 우리를 그렇게 악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하늘에 속한 참된 복을 누리는 생명길로 인도하는 복음의 진리가 없다면 음행케 하여 멸망길로 인도하는 큰 잔치에서 술을 마신 것과 같음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탈취하여 온 금은 그것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는 문자적으로 보면은 포도주를 맛보다라는 뜻인데,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금은 것을 가져오라 하면 느부갓네살을 부친이라 번역하였는데, 부친이라 번역한 아부히는 원어상으로는 조상을 뜻하는 말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을 창설자로서 바벨론의 영광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혈통적 조상을 나타낸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 금은 그릇은 BC 605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1차 침략 때 약탈해온 것인데 창고에 보관만 해온 것으로, 즉 유다 민족이 거룩히 여기는 신성한 기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 캐톨릭에 가보면은 우리가 여기 보면 여기도 그렇네요. 이 종이 바로 이제 금색이지, 금물. 이게 금으로 만들었는지 금으로 겉에만 금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금으로 하는 것은 뭐냐? 진리래요. 여기가 진리를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표징하는 것이 바로 이 금그릇인 것입니다. 금은 그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가니까 목사님, 그래서 그랬더니 목사님 특별히 오셔서 금잔에다가 제가 커피를 대접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참
제가 뭐 말은 못하고 참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잔에다 주시고 했는데, 금잔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눈에 보이는 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중요하지, 우리 금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금잔에 뭐가 있어? 우리 그릇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우리 몸이 그릇이요. 우리 마음에 어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금은, 우리가 그릇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믿음의 그릇이 중요함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에 이어서 보면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 탈취한 금은 그릇을 가져 왕이 귀족과 왕후 국민과 더불어 마셨다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하나님과여 쓰여지는 금은 그릇이 기병들이 어떻게 쓰여있겠습니까? 즉 왕후, 왕후 또는 귀족들, 그와 더불어 그들이 가무, 즉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한락에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리 좋은 말씀도 우리 인간의 세상의 한락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인해 도용된다고 그것을 가지고 쓰인다면, 그 말씀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그 말씀이 뭐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그릇된 그러한 뿔이었죠. 우리가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습니다만, 못난 놈, 뭐 엉덩이에서 뿔 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그 뿔이 바로 이와 같은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날 교회를 뜻하고,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요, 성도들은 성소의 그릇들로, 예수님은 참 성전이시며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도 성전된 자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자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곧 우리들이 그릇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그릇인 우리들은 하찮은 그릇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한 것을 담는 그릇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금은 기명들은 거룩한 그릇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합당한 제물들이 담겨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릇들에게도 하나님의 합당한 믿음의 제물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황후 후궁들을 더불어 술을 담아 마셨습니다. 즉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음녀가 마시는 술잔에는 가증한 것이 가득 찼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금은 그릇 기병에 술을 담아 마셨다는 것은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것으로, 즉 4절에 그들이 술을 마시고 금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였는데, 금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는 것은 찬양해야 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찬양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그 실제적인 모형들, 우리가 소나 말이나 또 우리 조상들도 보면, 우리의 신화에도 보면 한웅달이 뭐예요? 우리가 무슨 자손, 곰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곰. 네, 곰이라고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이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그것을 갖다가 품어서 할 때도 그것이 우상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참 세상 일에 잘 안 되고 또 하나님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럴 때 보면은 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응답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내가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만 하지, 참 그대로 움직이고 그렇게 따라하기가 그렇게 쉽지만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벗어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9, 20절에 보면,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들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하고 있으며, 음례의 포도주는 잠언서 20장 1절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매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처럼 술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는 믿음이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은 저도 보면은 참 이 성령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가면서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보는 것은 방언을 하면 그게 이제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방언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언은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방언은 사실은 참 방언이 아니고, 그런데 이 방언도 하나님께서 주는 하나님의 참 방언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나오는 방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주는 그러한 방언이 돼야 되는데, 그런 방언은 없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짓거리는 그런 것들만 많이 제가 하는 걸 봤는데, 그런 방언은 사실은 방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 잘못된 방언이고, 그것은 사단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그 방언하는 분들한테 제가 한번 순복음교회 장로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그 조영기 목사가 그 방언하고 이렇게 예언하는 거, 점치는 거를 갖다 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역시 그것이 가장 먼저 나타났던 것이 우리가 순복음교회였는데, 오늘날 그런 것도 이제 보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그것을 좀 보면은 잘못됐지 왜 잘못된가를 다 이렇게 성경에서 보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을 좀 성경에서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장 6절에 보면은, 5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석회벽에 글자를 쓴 손가락을 보았다는 손가락은 우리가 예측비한 띠아드로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판에 십계명을 줄 때 나타내 보이시는 손이요, 또 요한복음 8장 8절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잡아왔을 때 땅에 말씀을 쓰신 손가락으로 강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쓰신 손가락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손가락으로 쓴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8장 8절에서 우리가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간음한 여인을 달고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실 때 그 글씨를 본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그 중에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썼는지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썼겠죠. 그런데 왜 전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태의 믿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모든 것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보면은 제가 많이 봅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도 어느 날 무심코 저도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길래, 목사님 좀 성경 좀 이렇게 보시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성경을 얼마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200독째 들어간대요. 200독째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렇습니까? 근데 이 성경을 참 중국 가면 참 이 성경을 기가 막히게 많이 봐요. 저는 몰라요. 그러면 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외워, 안 보고 다. 야, 저 사람들 성경 많이 봤다. 그런데 그 뜻의 의미는 몰라. 왜? 문자적으로는 외우기만 했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왜 그렇게 썼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의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에 쓴 그 가늠한 예를 쳐 손가락에 쓴 것이 무엇일까? 지금 전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성경 말씀을 많이 보아야 할 목회자들은 항상 그래서 성경을 보되 그 준 말씀의 뜻과 그 의미를 깨달아 봐야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인 에다인 말르카 제오 쉐노히는 자신의 끝이 왔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요.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다는 것은 돌이켜 도망할 수 없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요.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자신에게 이르렀음을 우리에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도 로마서 2장 14, 16절에 보면 양심이 본성이 있어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스스로 심판받게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때에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벨사살 왕처럼 멸망하는 삶을 살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요한계시록, 새로운 요한계시록 강의를 쓰면서 가장 그 머릿말에 쓴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푸신 책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돌이키는 것, 우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밝혀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아니고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썼는데 오늘 여기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깨달아 보게 되는 것입니다. 5장 7절에 보면은 벨사살 왕도 벽에 기록된 길을 보자 하였다 하는데 즉 허둥대며 큰 소리로 급하게 지혜자들을 불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해석하는 자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 그의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는다고 하겠는데 자색 옷을 입힌다는 것은 우리가 통치자들이 입는 옷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색 옷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용포라고 그러죠. 옛날에 우리나라 왕도 뭐요? 자색 옷을 입고 황색, 즉 금빛 나는 그런 옷을 입었죠. 오늘날 이거 로마 교황이 입고 다니는 옷, 입는 옷 뭐예요? 무슨 색을 입었어요? 여러분, 머리에다 금멸관을 쓰고 옷은 하얀 흰색에다가 금으로다가 이렇게 장식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주색 붉은 옷에다가 거기다 금으로 또 여러분들이 금실로 해서 이렇게 잣을 놓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이거 흰 옷을 입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보면은 흰 옷은 우리가 성도의 옳은 의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흰 세마포를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흰 세마포를 입는다는 것은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즉 말하면 거룩한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주석을 엎는다는 것은 통치자가 입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금사슬을 목에 걸어준다는 것은 특별한 공적을 신하들에게 왕의 상급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셋째 통치자로 삼는다는 것은 상당한 높은 지위를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한 케일이 있고, 제국의 3분의 1을 통치하는 사람으로 삼겠다는 결의를 가진 우리가 라코시큐도 있고, 셋째 통치자를 상징으로 표현하러 보는 밀러 등의 견해가 있는데, 셋째 통치자로 삼는다는 의미는 당시 제국을 아버지와 공동 통치하고 있었으므로 제국의 총리로 삼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통치자는 오늘날 우리가 이 통치자가 세상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뭐요?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에 우리를 왕으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러한 통치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복된 자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을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였다 하는데, 벨사살 왕의 지혜자들은 우리가 히캄의 말르카는 오늘날 음료 바벨론계의 교역자들과 같은 자들로 바벨론 왕에게 아첨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글을 읽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음료 바벨론교의 지도자나 성경 해석자들과 목회자 또한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난 자가 아니면 이사야서 29장 11, 12절에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라 말씀하심처럼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묵시란 하나님 앞에서 이루실 일들을 말하는 것인데,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은 자라도 닫혀진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는 한 해석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이 다 놀랐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당혹하다, 얽히다는 뜻으로 당혹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벨사살 옛날에 그 군주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면 목이 달아나고 재물이고 뭐고 그냥 다 뺏기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서워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여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음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은 계수한다는 것입니다. 계수한다는 것. 그것이 계수한다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모세오경에서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면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심판하고 계수하는 그 숫자가 기록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의 그 법을 갖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법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목회자도 없고 그런 학교도 없고 그런 별로 없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그것은 이제 지금 제가 출애굽기 해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좀 저도 레위기를 해야 되는데 레위기를 아직까지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그다음에 민수기까지 해서 신명기까지 이 5경을 제가 빨리 마쳐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도 찾아서 깨달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발미하마 잔치하는 그에 들어왔더니 이 말에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며 왕비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왕기 이 말르케타는 일반적으로 왕실에서 가장 큰 어른을 의미하는 낱말인데, 당시 벨사살의 왕비는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으므로 벨사살의 어머니 니토크리스로 대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텔레찌는 11절과 13절의 근거로 느부갓네살 왕의 왕비로 보고 있으나 그녀가 잔치에 온 것은 석회벽의 글로 인하여 소란함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는 말은 왕이여 영원히 사시옵소서라는 뜻으로 왕과 왕비에 대한 관용적인 인사말로 오랫동안 무병장수하기를 바라는 기원의 인사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생각하여 번민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다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 때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였듯이 다니엘이 또한 해석하여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얼굴빛을 변할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런 것들이 해석한다는 것은 다니엘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해석하고 그 말씀으로 가르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의 길, 하나님의 아들로 길러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가르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깨달을 때 목회도 하고 사실은 가르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그런 믿음이 못 되었음을 저도 애석하게 생각하고 좀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